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장을 드리며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양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에게는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이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를 권능 얻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장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 107번 임직식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가 알린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23장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박명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닌 단영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교회 사역 위에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원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해외 선교 주일이 되겠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또 가정과 이웃에 잘 나누어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장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특히 필리핀 GVC 교회 창립 31주년 다음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달력 400부를 인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력했습니다. 강정임 전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또 복된 식탁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에 지체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맡은 바 이 달란트, 은혜,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는 충성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을 경주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또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또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이며 또한 신령한 관계를 오늘도 다시금 점검하고 깨끗게 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해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교통, 또 연결, 또한 상합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몸이 온전한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처럼 지체로서 전체를 위하여서 어떻게 믿음을 경주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충성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그런 은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주 특별하죠.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그리하여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실제는 사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함으로 사도직에 그리고 사도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 가치를 가장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도 같은 자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또는 목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이 외에 또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자로서 수많은 그런 은혜에 따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각 지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이 지체 하나하나가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복잡하고도 다양한 그런 집단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통일성을, 곧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의견과 또 신앙생활의 방식도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됨, 통일,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만유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과 또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거쳐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양성은 있었지만 그러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그리고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명한 은혜, 분명한 신앙의 체험, 그리고 경건을 유지하는 역동적인 삶, 이것이 없이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그의 삶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늙도록 아들이 없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아브람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또 마음속에 아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100세가 거의 가까워지도록 그는 이러한 아들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원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고, 그리고 애국을 여행하던 중에 길가에서 주워온 계집아이 하나가 자라서 거기에서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육신의 몸도 늙어서 그런 징조를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들하고는, 아들 낳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내 몸을 통해서 낳을 아들, 그를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의로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의로 맺어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하지요. 우리가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는데, 불의를 행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김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은혜가 또 한 가지로 다양하게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없는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대를 잇게 되었으니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아주 큰 은혜입니다. 목회하면서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전에 사역하다 보면 아들을 낳기 원하는 또 대를 잇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들을 후사를 이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거의 청년으로 그렇게 장성하였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가혹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다니 아마 어떻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겨우 생각한 것이 하루 저녁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루 저녁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우리 갈 데가 있으니 짐을 챙겨서 가자. 그렇게 해서 아들과 사환과 함께 장작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사흘길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사환은 밑에 있으라고 하고 아들과 함께 장작 더미를 쥐고 그리고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들이 볼 때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든지
뭐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아마 이렇게는 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바로 번제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모에게도 권사에게도 또 집사에게도 청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 정도의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순교자들이 바로 이러한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신의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은 살아서 영원히 기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야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려는 마음과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외투를 벗어주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주고 갔는데 그가 바로 성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짐과 결단, 이것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을 위한 다짐과 결단과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원래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까지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러는 일에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회심하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던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당신들의 얼굴을, 당신들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께서 나를 지금 붙들어 맵니다. 내가 심령에 성령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지막 당부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과 영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받는 것보다 주어야 할 곳, 주어야 할 사람만 눈에 많이 보이게 합니다. 요즘에 저에게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나누어 줄 텐데, 더 많이 더해 줄 수 있을 텐데, 어느 교회에서 태국으로 곧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선교를 가는데 무엇인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우리가 도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고등학생 2명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척들에게 미움당하고 주일날도 어디에 일이 있으면 그의 가족들이 일을 시키고 마치 옛날 우리 60년, 70년대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학선교회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또 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도움의 그런 요청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면서 조금 힘들어도 내가 쓸 것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여도 약한 자를 돕고 또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구속의, 대속의, 구원의 그 큰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주기를 힘쓰고 약한 자를 찾기에 힘쓰고 돕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약자를 보여주시고 또 나누어야 될 것을 더 많이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직원으로서 충성해야 될 이유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시거든 주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로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은혜를 왜 주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온전해져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2023년 나에게 주신 사명과 맡은 직분을 위해 받은 은혜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오직 은혜와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과 같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지만 한 사람이라도 충성을 다하여서 생명의 면류관 얻을 자들, 아니 모두가 다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생명수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2023년 직원 한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임을 또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전에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평화로운 가정과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한 삶의 처소들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은혜로 또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46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의심 모든 그는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영원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조명하시는 그 큰 은혜가 2023년 한 해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기 원하는 모든 직원들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미래 위해, 또한 새롭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과 현장 위에, 전쟁 종식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에, 또한 민주화를 갈망하는 미얀마와 전 세계 갈급한 곳에 있는 모든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